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이레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한 340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과 족속들로부터 공격과 또 협박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 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나 더 크고 또 건장하고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더욱더 집요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이유인지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세워진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더 큰 나라, 더 큰 민족이 공격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여러 또 세대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왕이라던가 솔로몬 왕, 또 요시야 왕 때, 이런 왕 때는 굉장히 조금 나라가 풍성해지고 공격을 조금 덜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세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 또 더 큰 나라, 더 악한 민족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웠고 또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면서 그들이 얻어냈던 왕 사울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서 또 동성애하고 또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며 음행하고 잘못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면서까지도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그런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인신 제사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잘못된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국가들을, 또 주변 민족들을, 주변 족속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체벌하시는 겁니다. 체벌하셔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때만 회개 잠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힘 있는 왕이 없으니까 이처럼 고통을 당한다, 외부에서 우리를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왕을 구했던 범죄, 그와 같은 범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된 에이레네, 이 뜻이 헬라어로 평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에이레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만 세우면, 힘 있는 왕만 세우면 얼마든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아주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에이렌에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러시아에 이 로마노프의 왕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왕조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그 로마노프 이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 13만 명 정도의 여공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점점 이제 군대가 또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을 일으켜서 빵이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17년 2월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노프 이 왕조를 끝내버리면 공평한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왔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또 일어나가지고 볼셰비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볼셰비키 혁명당에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죽인 농민만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입으로 1942년도에 발표한 내용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추정한다면 대략 한 2300만 명 정도가 바로 스탈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스탈린과 굉장히 친하고 같은 공산주의자였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문화 대혁명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대약진 운동을 한다는 둥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중국 사람을 한 7,800만 명 정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고 폴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공산주의자인데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냐?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을 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왕조를 무너뜨리면, 왕권을 무너뜨리면 행복한 나라,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는커녕 독재자, 더 악한 독재자가 나왔어요. 또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주 평등과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고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에이레네, 즉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또 마귀와 잘못된 것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에이레네,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마귀도 없는 그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강한 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의 영혼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며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의 무기를 빼앗고 그 재산을 나누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강한 자의 무기는 속임이고 교만이고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 버리시고 그들의 재산, 그의 재산, 바로 그의 손에서 주물럭 당했던 우리의 그 영혼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에이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던 간에 마귀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에 열심히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바로 에이렌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귀가 영원토록 인간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예수님도 안 믿고 마귀의 편도 아닌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할까요? 그들은 이 에이레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귀신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전에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다 깨끗해지고 청소도 되어 있고 다 수리가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야, 집이 정말 좋아졌구나, 이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나 혼자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힘들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단 마귀는 그곳을 침투하고 파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마귀의 편도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조정하는 자에 의해서 늘 넘어지고 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GDP로 세계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양주 소비율이 세계 1위예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그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다, 1위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세계 또 1위예요. 1위 안 해도 되는 것이 1위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속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놀이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눈도 그렇고요, 귀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만족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이 나쁜 생각들이 잘못된 일로 발현되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어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 선임 중에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는 한 185 정도 되고, 또 이 사람이 좋은 또 학교를 나와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렸는데 저희 선임인데, 둘이 있을 때는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 정도로 착하고 또 인격적이고, 참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점점 관계가 약간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밑에 있는 또 후임병들을 데리고 교회에 간다라는 거예요. 후임병들을 놀게 놔두지 왜 교회에 데리고 가냐 라는 것으로 저에게 좀 약간 시비 아닌 시비를 걸더라고요. 후임병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교회 가는 건데, 이 선임병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후임병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갈구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조차도 교회 가지 못하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끝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 속에 정말 선한 영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고 인격적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사단이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인가 채우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속에 올바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약간은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요, 희락도 그렇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잠깐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자에게 가까이 가면 잡혀 먹습니다. 독사에게 가면 독사가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사회의 부조리는 우리 눈에 선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곧 진정한 에이레네를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잠깐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이 평화를 약간이라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를 끝까지 다 이뤄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제국주의 같은 것이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제국주의나
아니면 유물론이나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또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나 또 마약과 같은 이런 잘못된 방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샬롬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잠깐 동안이나마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에이레네,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천국을 잠깐 누리면서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에이레네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평화가 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